가장 아름다운 자매님들 시리즈가 쭉 앉아 계셔서 너무 제가 눈이 부셔서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송영성 원사님부터 이렇게 조희 원사님까지 이렇게 일렬로 앉아 계셔서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셔서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조희 권사님, 또 우리 조한나 권사님까지.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도 사랑합니다. 혹시라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풍성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사님 말씀 듣는 시간 있었습니다. 간증 듣는 시간 있었고,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일본 선교사님의 선교지 간증도 듣고 찬양도 듣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배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을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내년에 저희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선교지들의 선교사님들이 먼저 우리 공동체를 방문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스라엘도 방문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미리 와주셔서 이스라엘의 상황들도 나눠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년에는 일본에 있는 니가타현 이 시골 교회, 시골 일본 교회를 방문하게 될 텐데, 유스그룹이랑 함께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우리 일본 선교사님 우리 공동체에 또 미리 보내주셔서 일본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장독대 뚜껑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닫아놓으시면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담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담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뚜껑 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또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때 흡족한 은혜를 여러분의 그 항아리 안에 가득 담아서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영혼의 잡초가 자라나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영혼의 잡초가 자라남에 따라서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서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우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이사야에게 들려주기 시작할 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전했던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약한 왕으로 오시면 여호와의 그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탄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요, 연한 순 같았어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요, 그냥 바로 뽑혀서 죽어버릴 것,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생명이 없어 보이는 마른 뿌리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마른 땅은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같은데요, 그 사회적 환경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게 가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숨막힐 것 같은 율법주의가 팽배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마른 땅과 같은 그 시대, 그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던 시기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그렇게 조금 생명이 없어 보이는 뿌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셔서 우리 질고와 슬픔을 진다고?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마른 땅에서 생명 없어 보이는 그 뿌리와 연한 순 같은 그러한 곳으로 와서 어떻게 이 로마의 압제를, 억압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었던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를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 맞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었다. 우리가 오해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껏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던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지금 이 마른 땅과 같은 이곳에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우리라고 말하는 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계시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4가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셨던 일인데요,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고와 슬픔을 어떻게 지셨는지 4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요, 그가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지르는 그 모든 잘못들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여기저기 찔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악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지 않으시고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이라는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4번째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로 하여금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치료하다라는 이 말은요,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슬픔과 질고를 지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셨는데요,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에 열이 나요.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쑤시고 아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연약한 곳부터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곳부터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뒤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인간관계까지도,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분인지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계속 공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성한 곳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영혼에 죄가 들어오니까 머리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몸이 피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병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병이 들어서 인생에 성한 곳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죄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때, 죄가 유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을 유혹하기 시작할 때 그 유혹을 여러분 이겨내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슬픔과 질고는 아픔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질고를 모두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서 이미 승리하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그 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 죄를 이기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죄를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그냥 책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책을 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군요. 그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예수가 주는 희락과 소망을 더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늘 세상의 쾌락을 쫓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세상의 쾌락보다 예수님이 주는 그 희락을 쫓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 주님, 내가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군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 나는 세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난 세상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인생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이브 예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절대 방향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을 만나시고요,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분과 끊어지지 않는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이것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과 질고를 대신 지게 하신 그 일들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사야의 머리로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이사야의 생각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했던 말이 지난주 그 이야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시면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그렇게 보내시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여호와의 그 구원의 권능의 팔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던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거 믿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사, 구속사 안에서는 여호와의 그 권능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의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 십자가 상의 도상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 일어났던 것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의 고통이, 질고예요. 질병의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죄의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공의로워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조금 디스카운트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권능의 판이 나타났던 그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공의로움으로 철저한 심판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넓게 펼치신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곳,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팔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생각이 라이트 타이밍에, 여러분의 지식의 날리지 때문에 내가, 예수가 나를 구원했구나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권능의 팔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초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답했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의 고질적인 병들을 하나님께 그 권능의 팔이,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건을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없군요. 그러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예수가 죽은 건 하나님께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성자로 왔지. 그런데 그가 죽은 건 그의 죄 때문이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하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 일들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가 찔리셨고, 나를 위하여 그가 징계를 받으셨고, 나를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두 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이중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모든 깨달음을 그랬군요. 하나님 그 넓으신 팔이 그 십자가에서 그러한 구원과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군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기까지 이러한 일들이 있고, 마침내는 이 6절의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다 양 같다라는 거예요. 양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그릇 행해요. 늘 그릇 행하고 내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 6절을 읽었던 요 말씀이 영화로 나왔습니다. 사실 크리스찬 영화인지 아닌지 제가 그것까지는 팩트 체크를 하진 못했는데 2003년에 미국의 독립 영화로 모스트라는 더 브리치라는 이름으로, 모스트는 아마 프랑스에서 했던 것 같고 더 브리치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잠깐 보실 텐데 체코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하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동교를 관리하던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 영화를 잠깐 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명을 내려주십시오. Podívej, Polárka. Která? Ta nejjasnější. Za hodinu pojede vlá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Tak jo. Tak čau. Tati!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면서 여러분 그릇 행하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기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릇 행하면서 우리도 정지 신호에 멈추지 않고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멈추지 않은 건 우리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터널 라이프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인류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세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봤던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금도 열방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경험한 우리들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게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번 한 주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선교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영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헌금하기 전에 우리가 좀 특별한 한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사실 일반 연주자로 음악하는 분으로 오래 바쁘게 사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일본 선교 사역으로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우리 공민 선교사님과 이시온 선교사님, 우리 짧은 간증과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좀 큰 박수로 그리고 환호로 우리 공민 선교사님과 이시온 선교사님 우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